나훔서가 3장까지인데요. 좀 어려운 책이죠.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3장입니다. 이 나훔서는 아주 유일하게 오직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멸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고고학자들이요,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그 있었던 장소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만큼 어떤 세계 역사에서 이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이 니느웨는 어떤 문화였는지, 어떤 도시였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건데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그 오래전 고대 사회의 한 도시가 멸망을 하고 그런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일까? 분명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니느웨가 주는 모습이 있고 사람들이 그 니느웨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멸망하는 지름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나훔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3장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힘, 파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힘을 자랑하는 자의 장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잡아 보았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겠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선지서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확실할 때, 그럴 때 표현돼요. 니느웨 성에 대한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단 한 단어, 두 단어겠네요. 피의 성. 피의 성. 이것이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를 전부 다 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수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였는데 특별히 이 힘, 오직 폭력적인 힘으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폭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얀마가 이슈인데 그 미얀마 군부의 힘에 짓밟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저곳은 바로 피의 성이다. 피의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과 약탈, 탈취, 이런 말들이 니느웨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힘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서는 총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힘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지식이 있는 것도 힘이고 몸이 건강한 것도 나에게는 힘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주고 어떤 피해를 주는 것, 바로 니느웨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세워졌고 발전한 나라니까 오늘 나훔이 그 도시를 가리켜 피의 성이다. 끔찍끔찍하잖아요. 무시무시하죠? 피의 성이라고 묘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 숭배가 뭘 숭배하는 걸까? 바로 힘을 숭배하는 겁니다. 분석해 보면 우상 숭배는요,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당이 힘이 있으면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힘없는 무당을 쫓아가겠습니까? 힘 있는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줄을 서는 게 중요합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줄 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대부분의 강대국들 힘을 아름답게 쓰지 못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만약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집단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피의 나라, 피의 성, 피의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많이 안 나오죠. 왜 젊은이들이 교회로 안 나올까요?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힘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려면 세상의 힘을 얻어야지, 교회 가서 얻는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무엇이 바른 힘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사람은, 우리들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힘, 내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의 힘,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그것을 가진 것의 힘, 육체적으로 강하다면 육체의 힘, 마음의 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세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그것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외 없이 오늘 1절의 표현처럼 피의 성, 피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명될 수 있어요. 니느웨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좀 딱딱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좀 2절이 재밌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재밌어요. 이 개역 개정판이.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을 누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는지 제가 왜 그게 궁금하냐면,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 휙휙, 윙윙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채찍 소리와 병거 바퀴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성경은 이 오래전에 누가 이거를 번역했는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라고 번역해놨어요. 제가 이걸 알고는 좀 웃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일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아마도 그분은 탱크가 달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일 거다. 아마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나라 이 1950년, 60년대 그 초창기에 그걸 아시는 분이 아마 이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한 거죠.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휙휙, 윙윙, 약간 만화 같지 않으세요? 좀 여담으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의 성의 현실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늘 전쟁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든 계속 가서 침범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묘사는 어떤 묘사일까요?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라고 했죠. 니느웨는 많은 나라들의 죽음의 큰 무더기와 무수한 시체를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반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잠시는 살릴 수 있지만 영원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힘을 가져도 어떤 힘인가를 가져봤자 우리의 그런 힘은 반드시 누군가는 살리지만 누군가는 죽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파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살려주지만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얻기만 하는 건 없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힘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이 피가 없는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힘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네, 4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크게 4가지 정도죠. 음녀, 음행, 그리고 미혹, 그다음에 마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음녀의 음행에 미혹됩니다. 우리는 쉽게 미혹이 돼요. 어떤 뭔가 되게 괜찮은 게 있다. 뭔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들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술에 잘 속고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여기서 니느웨를 표현한 말이죠. 여러분, 사람치고 힘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모의 힘을 가지고 싶고 어떤 지적인 힘을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하죠. 힘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부럽습니다. 아유, 나는 저거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라고 초연한 듯 보여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100% 초연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계급이 올라가고 싶고 물질을 더 가지고 싶고 사람을 좀 더 부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미혹들이 올 때 우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술, 오늘 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속임수입니까?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마술과 같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다 뭐다? 마술인 거예요. 마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천착하지 않으면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마술과 속임수에 속게 되어 있어요. 뭐가 진짜 온전한 진리인지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의 말치고 여러분 속임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해 그런 말 하지만 정치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말치고 속임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종교인들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자기를 포장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속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속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마술 같은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마술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누리고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말들이 속임수죠.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살다가 죽는 곳인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럼 왜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영광 좋지요? 우리 눈에 볼 때 다 준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며 마귀의 그 미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줄게. 말씀보다는 이쪽으로 와. 유혹이 많을수록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온갖 가모니서를 다 쏟아내도 그 이면에 그 내면의 추악함,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대요.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말,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그동안 페북에 올렸던 글 때문에 곤욕을 이렇게 치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거를 저의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면에 있는 추악함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게 추악함이 있는데 그런 걸 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이면의 모습이 들통이 나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내 분노를 멈추게 됩니다. 뭐 우리는 해외여행 갔다가 뭐 가지고 올 때 몰래 이렇게 뭐 당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뭐 없나요?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숨겨진 치부를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와 사랑의 말씀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코로나가 폭로했어요. 타인에 대한 정의나 인애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이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경고죠. 그러니까 나훔이 말하는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니느웨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나훔서를 통해 경험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분명 결산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다. 왜? 내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짜증났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그냥 교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 그러니까 니느웨에 임한 이 재앙, 황폐함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뻐한다. 그들에겐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참 힘이라는 것이요. 가지고 있을 때만 좋아 보이는 거지. 누군가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치를 떠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힘을 가진다고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그 생각을 버렸어요. 모든 성도가 나를 좋아할 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힘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의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세상과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서로들 얘기할까요? 니느웨의 장례식에서는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반대로 다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사람들만 니느웨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요 니느웨를 막 조롱하셨어요. 그러면 2장 11절에서는 니느웨가 사자굴처럼 강하고 채워놓은 것이 많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를 막 그렇게 비아냥되셨고, 또 오늘 3장 1절에 3절에서는 늘 강하다고 자랑하더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묘사하셨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온 나라들을 마술로 미혹하더니 자기들이 그 치욕과 능욕을 이제 받게 되었구나. 너의 힘 별 볼 일 없지?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읽게 되는 8절에서 11절은 노아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도시를 비유로 해서 이 니느웨를 또 조롱합니다. 자,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노아몬, 아몬은 애굽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이 아몬입니다. 아몬신. 근데 여기에 노가 추가되어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아몬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죠.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테베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테베?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그 테베가 노아몬입니다. 이 테베는 강으로 둘러싸인 아주 천혜의 도시예요. 이 테베를 치기 위해서는 구스와 애굽을 먼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이 구스와 애굽이 테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붓과 루빔도 노아몬을 돕는 지역입니다. 루빔은 오늘날의 리비아를 말하고 붓도 애굽의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야 니느웨야, 네가 아무리 강한들 이 과거의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너가 강하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조롱이죠. 조롱. 네가 뭐가 그렇게 강해? 그런 노아몬도 참담하게 무너졌는데 하물며 야 너쯤이야 별거 아니다. 너 금방 무너질 거야. 너 힘 자랑하지 마. 자기 힘을 자랑하더니 너 이렇게 됐구나. 노아몬이든 니느웨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 누구든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조롱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겠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더 강해지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흙이고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니느웨를 조롱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스로 만든 막 방어에 대한 조롱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로 쳐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온갖 방비를 다 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요나서부터 우리가 몇 번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무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이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그래, 한번 다 해봐라. 최선을 다해 산성을 견고하게 한번 해봐라. 비참한 얘기죠.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개미가 집 짓는 거 어릴 때 이렇게 보신 거 있죠. 신기하잖아요. 막 개미들이 막. 근데 사실 그거 내가 그냥 한번 툭 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저도 막 발로 그냥 훅 니네 고생했다. 슉 다시 해라.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했는데 딱 그와 같은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별거 없겠습니까? 니느웨를 그렇게 조롱하는데 이 조롱이 또 계속됩니다. 15절에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를 비유해서 또 조롱하셔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네, 그러니까 나훔서 3장 8절부터는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들의 그 힘이 덧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실까? 니느웨가 얼마나 나대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참으시는 분이신데, 불과 칼이라고 하는 15절에 등장하는 말은 니느웨에 완전한 어떤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메뚜기 떼가 밭의 소산을 전부 먹어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니느웨는요, 경제적으로도 주요한 도시였어요. 상인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상인들이 니느웨에 모였는데, 오가는 장소였는데, 메뚜기가 한 번에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리듯이 그 많은 상인들이 전부 다 니느웨를 떠나버렸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말미에서 봤지만 니느웨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조롱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장례식에 관한 언급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나훔서가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와 나훔서가 두 개 다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두 성경이 동일하게 재밌는 것은 요나서도 질문으로 끝나고 나훔서도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서에 끝나는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었다면, 나훔서는 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니들이 망했을까? 너 때문에 너의 행패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니? 참 허무하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마무리인데, 여기 보면 너희 목자들이 자거나 누워서 쉬는 줄 알았지? 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니느웨는 그냥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부상을 입었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 다 손뼉과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장례식은 박수가 가득한 치욕스러운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훔서는 끝납니다.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장례식에 박수 칠 사람은 없더냐? 없더냐? 물론 뭐 드러나게 박수 치겠습니까? 속으로 어느 한편으로는 박수 칠 사람이 없더냐? 혹 하나님이 너를 조롱하시지는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우리 나훔서를 마무리해 봅시다. 아수르의 장례식에 박수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는 너무도 이기적인 나라였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피해 성이었습니다. 인애가 없고, 여러분, 이기적이면 누군가는 그의 장례식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 니느웨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너무 잔인했기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조롱하셨고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가 얘기한 거야. 아수르가. 야,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건지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조롱하셨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건짐받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곡과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시고 내일과 죽음 후의 삶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니느웨처럼 지금 내 힘만 쓰면서 룰루랄라 살지 마시고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다가 여러분의 장례식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박수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박수받는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